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니체가 성경을 조롱하고 그 사후에 그의 집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로 바뀌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제가 이제 원고에 없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니체가 아니고 프랑스 18세기 계몽 철학자였던 볼테르가 생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죽은 책이라고 혹평을 하면서 100년이 지나면 성경을 읽을 사람이 없어서 박물관에 가서야 성경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볼테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지고 볼테기를 얻어맞았어. 하나님께서 볼테르가 죽은 다음에 그의 집은 성경을 출판하는 성서공회 사무실이 되었고, 그가 앉아서 큰소리 치던 그 자리는 성경을 보관하는 성경 보관 창고가 되었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지난주 말씀에 혹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오류는 아닌데 제가 첨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소련의 붕괴 그리고 중국의 자유시장화로 이데올로기 전쟁은 끝났다.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위협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그 위협과 그 여전히 그 싸움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에 더하여 이 시대에 또다시 사탄이 첨가한 새로운 정착 무기가 있다. 그게 뭐냐? 성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산주의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상하리만큼 전 세계에 밀어닥친 이 이른바 성혁명, 이 성 이데올로기의 싸움은 국경과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만큼 큰 이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동성애 물결 속에 지금 휘말려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사이에 이 거대한 세력들이 결국은 마지막 대척점,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는, 대립하는 그러한 마지막 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얼굴만 달라졌지 그 속에 정체는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이교도, 이단, 공산주의 사상, 성 이데올로기, 세상의 문화, 뉴에이지 운동, 신신학, 그리고 종교통합운동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각기 다른 운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누구와 싸우게 될까요? 바로 성경과 싸우는 그 마지막 점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계속 분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강 건너 불처럼 구경을 했어요. 이슬람? 도대체 저것들은 뭘 믿는 거야? 그리고 아이고 또 석유값 오르게 생겼네. 이 정도 염려하고 말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슬람 세력은 우리 코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 건너 불이 아니게 됐어요. 앞으로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 이슬람 세력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서구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곧 닥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는 변하지만 그 속에 흐르는 그 싸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걸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눈이라는 이 기관이 아마도 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정확성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 말 있죠. 백두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안 가본 사람이 꽤 많으시죠?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남의 말만 듣고 이러쿵저러쿵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한여름인데 외투를 뒤집어 쓰고 산길을 몇 시간을 올라가서 집차를 타고 그 새벽에 맞이하는 그 천지연의 그 광경은 사실은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광경이죠. 나는 봤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보고 왔지만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들어서 그렇고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꾸만 사람만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납니다. 교회에 와서도 사람의 소리만 듣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예수님의 시야와 같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시야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자, 시작.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당시 누구도 이런 시야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눈에 비친 세상은 추수할 밭으로 보였습니다.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이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저 곡식들이 전부 떨어져서 죽게 된다. 그러면 빨리 저것을 거둬야 된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복음 증거로 저 죽어가는, 저 썩어져가는 저 인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거라. 이 당시 누가 이런 안목을 갖고 있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안목은 이런 거예요. 부자네, 가난하네, 착하네, 악하네, 형통하네, 어렵네, 멋지네, 불결하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치라 볼 수 있어요. 이 눈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관점.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고 또한 예의가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너 죽었어. 네 영혼은 죽은 자 같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의 지난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내세울 것 있는 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한 조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때 그것들은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사가 됐다고 하면서도 그 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대단하네. 뭐가 대단한데. 교회에 와서 우리 눈이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부럽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귀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이 귀해 보이는 것이지 세상에 가진 어떤 바벨탑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눈이 떠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세상의 눈을 갖고 살았다.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더라. 그래서 그 전에 알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며 자기 가족을 챙기고 자기의 사후에라도 뭘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다가 죽습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 영적 전쟁의 터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바울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전쟁터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 이 싸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다. 왜 그러냐? 영생이 달렸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은 이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네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눈이 떠지니까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바울은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자기의 성공 가도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 눈이 떠졌어요. 아,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는 뭘까?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택한 그릇으로 나를 택하였구나.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영적 눈이 떠져서 우리에게 진짜 적을 가르쳐 줍니다.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싸움에 이기려면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무기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전략도 중요하지만 적이 누구냐를 바로 설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적의 요새다가 정확히 폭격을 해야지. 한 발이라도 아무리 많은 폭탄을 쏟아붓는다 해도 사막에다가 쏟아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싸움에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상대가 절대 적이 아니다. 진짜 적은 뭐냐? 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체, 영적 실체. 교회를 누군가 핍박한다. 핍박하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그 뒤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진짜 실체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미친 개를 상대하면 안 돼요. 개를 타일러도 안 돼요. 그 개 주인을 만나서 상대해야 돼. 어째서 이 개를 풀어놓아가지고 이렇게 동네를 어지럽히느냐고 주인에게 따끔하게 따져야지. 개한테 사정을 하고 개한테 먹을 것을 주고 개에게 몽둥이질을 해도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야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듯이 잡초처럼 우러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주목하지 말고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다양해졌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전쟁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이 기나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잘 아시는 대로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면은 도전과 응전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은 도전과 응전의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인데 외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했던 문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소멸해 버렸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싸움의 투쟁의 연속이다. 그래서 세계 고대 문명을 꼽히었던 모든 문명들은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었대요. 즉 풍족하고 안락한 조건을 가진 자들은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칠고 험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결과 위대한 문화를 만들었듯이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이런 도전 속에 포기하지 않는 문명이 살아남게 된다. 이분이 본 세상의 가치였어요. 세상의 눈. 김종호 선생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는데 자기 전생애를 걸었어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지도를 그리느라고 미치광이 취급받았고 일본 첩자로 오해도 받았어요. 그거 그려가지고 넘긴다고. 옥살이도 하고. 그렇지만 그분은 분명했어요. 이 지도 하나 없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그때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대동여 지도를 만들고 그분은 죽은 거예요.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궁궐 속에 있던 에스더는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몰랐어요. 모르드게의 편지를 받고서야 눈이 떠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촉구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궁궐에서 뭘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요.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있었어요. 나에 대한 애정이 식었는가? 내가 외국에서 온 힘없는 여인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것일까? 내가 이러다가 퇴출되는 건 아닐까? 그러한 고민, 오직 왕의 애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며 왕궁에서 홀로 있을 때 모르드게의 편지는 이 사람의 영혼을 깨웠어요. 네가 궁에 혼자 있다고 안전하다고 여기지 마라. 지금 궁궐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냐? 네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른 방법으로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줄 알아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사랑받고 안락한 너의 인생을 위해서 부름받은지 아느냐?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 편지 한 통은 잠자는 에스더의 영혼을 깨웠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가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나는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깨어난 것이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야는 어떤 시야를 가져야 되는가?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상태입니다. 자, 이 싸움의 양상들을 우리가 종말에 맞추어서 엔드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들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싸움의 양상은 오늘 두 가지로 일단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첫째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 놓여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 진리와 거짓을 믿음의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진리는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걸 진리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믿기 어려운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은 빅뱅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게 됐나요? 저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알고 나서야 진리를 알게 됐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진리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냐? 4대 종교를 만든 어떤 종교 창시자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 말이에요. 어떤 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잘 믿기가 쉽습니다. 인간은 이 우성이 계속 유전되었고 열성은 퇴화하면서 오른손잡이가 계속 오른손 쓰지 않냐? 그러니까 왼손은 퇴화되고 오른손이 발전한다. 이것이 수만 년, 수십 년이 흐르면서 유인원에서 인간이 되었다. 그럴듯한 논리들. 이건 거짓말입니다. 기린이 자꾸만 목을 길게 늘이다 보니까 높은 것을 먹기 위해서 자꾸 목을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늘어나지 않는 목이 짧은 것들은 자꾸 퇴화해서 죽어버리고 목이 긴 것만 살아남게 돼가지고 어느 날 목이 긴 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린이에요. 그러면 땅만 쳐다보고 있는 기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기린을 목을 길게 만들어 주셨고 길어진 목을 이용하여 높은 것을 따먹게 된 것이지 높은 것을 따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무엇이 거짓일까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자들의 거짓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실이 부딪히고 있는 형국인데 이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과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는 이 진리의 싸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신이 없다면 인간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만드신 조물주가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을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될까요? 뭔가 실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마치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들어가서 음식을 멀리 하려면 더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어젯밤 잠을 못 잔 사람이 그 다음날 밤을 맞이하면 미리 공포심이 밀려옵니다. 오늘 잘 자야 되는데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누워요. 근데 자려고 하면 할수록 눈이 또렷또렷해지는 것처럼 무신론자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분의 실체는 뚜렷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세상은 영적 현상들을 인정하는 진리와 영적 현상들을 거부하려는 거짓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의 해석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도 귀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에 몰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UFO를 믿죠? 어째서 대중매체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짓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어째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째서 귀신과 접촉하는 영매주의자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다루는 것이지요? 아무리 강인한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자기 집안에 자식이 귀신을 보고 공포감에 휘말려 있다면 어찌 그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비겁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적 세계에 대한 실체와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 번째,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짓과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이라고 하는 진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 저편의 세계와 시간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 제사문화가 뭡니까? 죽은 부모가 살아있는 나의 성공을 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 제사지요. 그래서 조상에게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절하는 걸 금하는 게 아니고
제사 문화 자체는 우상 숭배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선 주자들은 어째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들이 이 땅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점성술사부터 찾아다가 자기의 점괘를 보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대선 주자들은 어째서 하나같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미리 조상의 몇 자리부터 이장을 하냐고 말이에요. 풍수지리를 믿고. 이들에게는 무슨 사고가 가득 차 있냐면 살아있는 나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것이 죽은 누군가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결국 그들은 죽은 후의 내세를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주관이지만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앉고 일어섬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여긴다 그랬어요.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뭐냐면 거룩과 더러움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깨끗이 세탁한 옷을, 하얀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때가 묻으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더러운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이 일어나는 것처럼 더럽혀진 옷을 입고 살 때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지만 깨끗하고 정갈한 하얀 옷을 입으면 앉을 때 그 자리를 보고 앉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면 본능적으로 세상의 더러움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을 겉으로 잘 믿어 보이는 사람들이 어이없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넘어짐을 통하여 혹독한 죄의 결과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한 삶의 결과물로 더러운 열매를 맺게 됐다면 곧 그 속에 예수께서 안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상하리만큼 갈수록 똑똑하고 지식은 팽창하고 있는데 그에 짝 맞추어서 좀 더 사람다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세상은 갈수록 풍요롭고 지식이 팽창해지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더 더러워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은 거룩과 더러움의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은 지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 평생 거룩하게 살리라.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쉬지 않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혹사하고 심지어는 가정도 일정 기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거룩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용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거룩에 눈을 뜨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같이 세상에 붙잡힌 그들은 더러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제약되며 악해지고 더러워질 것인가는 상상을 불허하게 됩니다. 61세 미국 여성이, 매튜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동성애 커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동성애가 허락이 됐으니까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과 이 동성 커플이 자식을 갖기를 원했어요. 자식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매튜의 정자와 매튜의 아들의 정자와, 매튜라는 여인의 아들의 정자와 그 동성애 커플 여동생의 난자를 체해 수정을 해가지고 매튜 61세 된 그 어머니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출산시켰습니다. 이 아들은 손주예요, 아들이에요?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국민들 앞에 연설을 하면서 핵무기의 위협 앞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신다면, 실증을 느끼신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제약 가운데 보시고 그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실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저는 그때가 재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하나님이 참다가 노아를 부르십니다. 다 쓸어버려야겠다. 근데 너는 내가 살려주마.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포도원 지기의 예화인데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먼 나라로 오랫동안 떠나요. 그러면서 그 포도원 밭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갑니다. 근데 이 악한 농부들이 세를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농부를 보냅니다. 자기 일꾼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일꾼들을 실컷 폭행하고 때렸어요. 세를 안 줘. 그래 또다시 농부들을 보냈어요. 또 다른 농부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들도 때렸어요. 그러자 이 포도원 지기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이 내 아들은 아니까. 그리고 내 아들은 무시하지 않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간이 부은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들은 아예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거 아니냐. 상속자를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원 치기가 앞으로 장차 올 때 어떻게 하겠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였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너희들은 강파하여 죽일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2017년 6월 25일 예수의 출신 프란시스코 교황은 3만 3천 명이 모인 바티칸 궁에서 환호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걸 보고도 내 귀를 의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그것은 혐오스럽고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가톨릭에서의 교황의 위치는 너무너무 신성불가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키는 이 말 앞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도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이 말이 숨어있는 뜻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통하냐? 나를 통하거라. 자기가 적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는 그 본심을 드러내는 순간이라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실까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그들의 그 허무맹랑한 오만함을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고 계실까요? 과연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땅에서 그 장면을 보고 통곡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세는요, 자기 맘만 먹으면요, 궁궐 안에서 한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한 존재 없는 2인자로 살다가 호의호식하면서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눈에는 자꾸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했어요.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 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때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마귀가 준 안락한 세상거리에 덥석덥석 물지 말고 이것을 잡기 전에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이 마지막 때는 중간지대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단호하게 서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싸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가짜와 진짜, 죄와 거룩, 진리와 거짓의 싸움의 맹렬한 전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섬기던 그 가짜 신이 진짜 신으로 여겨지거든 택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 족속들이 섬겼던 거짓 신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 보이거든 섬기거라. 그런데 기억하거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우리가 이 선언을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리고 어차피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거룩하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면 이건 얼마나 귀하고 알찬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승리자의 편에 서시기를, 그리고 이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진정한 영적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통에 우리가 승리하는 예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